모두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합니다. 샬롬. 예. 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샬롬. 네, 이 샬롬은 평화, 화평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화평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성경 사경회가 지난주부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는 성경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네 하고 믿는 사람들은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를 오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각자가 듣는 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성경이 사실이다 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인가?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골뿐만 아니고 속담이 있죠. 누가 장가가니까 뭐하고 장가간다고요? 걸음지고 장가간다.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도 모르고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신 분들도 사실 있을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처음 사람을 만났어요.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뭘 해요? 명함을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저도 그 사람의 명함을 받아보니까 그 명함 속에 대충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자기를 소개를 안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명함을 받아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 소개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네. 구약성경 84페이지 3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이란 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모세를 내가 가서 저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해라. 이렇게 해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모세를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면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어땠다고요?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있는 거, 자연적으로 있는 거, 원래부터 그 말입니다. 저절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요?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있는 분이 아니고 저절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이사야 4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기 소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어떻다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나는 그다. 나는 그가 누구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 전능이 뭐예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친구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사람들의 이름은 어때요? 많이 바뀝니다. 제가 어릴 때 이름이 좀 부끄러운데
이름이 실근이 있었어요. 왜 실근인지 알아요? 아들을 자꾸 놓으니까 죽으니까 우리 이웃의 할머니하고 나를 이제 낳는 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실근 위에 얹어놨대요. 실근하면 요즘 사람들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농이 없어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농장이 이런 게 없고 나무를 2개 걸쳐 놔놓고 그 위에다가 이불 더 얹고 여러 가지 얹는 것이 실근입니다. 그래 거기에 강줄이 다 막 얹었다고 제 이름이 실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까지도 실근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맨날 실근이 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름이 차암이라고 바뀌지더라고요.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바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영원한 이름이 칭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름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한번 지어진 이름은 다시 바뀌어진 김차암이라는 이름은 이제 죽어도 이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월남을 갔다 와가지고 저 하원유원지 가면은 그 비석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우리 그 같이 왔던 동료들 이름이 쭉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제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죽고 나도 이름은 있어요. 김차. 어느 날 우리 손자가 소풍을 갔다 오더니만 할아버지 거기 할아버지 이름이 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란 것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어떤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마귀의 자녀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영원히 부를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성경 속에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 명함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명함입니다. 이 하나님 명함 속에 자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자, 또 하나님의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하나님은 누구라 그래요? 영이다 그러잖아요. 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저희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좀 나오나 너? 이러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거는 네 믿나? 이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뭐 있노? 얼른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경상도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입니다. 공기 봤어요? 공기 본 사람이 있으면은 참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공기도 보이지도 않지만도 이 공기는 있어요. 공기 있다라고 모두 믿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바람 봤어요, 바람? 바람이 왜 생겼어요? 바람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바람을 볼 수 있는 거는 나뭇가지를 흔들고 센 바람이 불면은 집도 날아가고, 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바람 세게 부네, 그럽니다. 바람 눈에 보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바람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잖아요. 또 더 가깝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파입니다. TV를 딱 틀면은 어때요? TV가 나옵니다. 어디 방송국하고 연결해 놨어요? 그렇지들 않아요. 이 공기 속에는 많은 전파가 흐릅니다. 색깔도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 보입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기기나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전파를 잡아가지고 TV로 나오면은 색깔도 나오고 총 천지색이 다 나오잖아요. 이 전파 속에는, 공기 속에는 그렇게 많은 전파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전파가 있구나, 이 색이 지나가고 있구나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영은 사람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크다, 나는 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47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찾으세요. 그게 쉬울 거예요. (1047페이지) 자, 66장 찾았으면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하나님은 이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이 나의 보좌다. 보좌가 뭐예요?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앉으세요. 그러면 땅은 나의 뭐라고요? 발판이니. 발판이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서 발을 떡 올려놓는 게 발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이 처음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를 한목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그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개미들이 쫙 모여가지고 우리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개미떼들이 모여가지고 코끼리 등에도 올라가고, 이게 좀 코끼리에 비해서는 개미가 큰 겁니다. 원래 이거보다 더 적어야 돼요. 잔잔한 개미들이 올라가지고 코끼리에 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코끼리 보니까 어떻노? 이렇게 이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코끼리가 볼 수 있는 눈은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받는 거 그것밖에 이야기를 못 합니다. 다 코끼리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는, 크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개미가 코끼리를 모르듯이 이거는 제가 참작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이지만 이 개미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코끼리의 크기를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이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었다.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천지를 다 지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통해야 돼.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니라. 자,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본다 그래요? 못 본다 그래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럼 마음 청결하라 그러면 뭐 세척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세척할 수가 없습니다. 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건 오직 한 방법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리고 또 청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사람 마음은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하루에 수십 분도 더 짓습니다.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목사라고 죄 안 지은 줄 압니까? 오히려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 없어요. 청결해야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영이시고 크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 우리 명함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명함 뒤에다가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써놔놓고 뒤에다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봅니다. 제일 앞장 1장 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이 그림 뭐예요?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천지를 하늘과 땅을 내가 만들었다는 신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감히 이 하나님의 그 영역을 범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다는 것은 조그맣게는 말을 할 수 있어도 내가 천지를 내가 지었다. 그런 신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었다는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세계 어떤 신들도 어떤 사람도 천지를 내가 지었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으면 창조했는 이유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명함 뒤에다가 자세하게 또 적어놨습니다.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명함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집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시다. 자, 그러면 이 집들을 한번 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닭장이잖아요. 닭을 키우는 집입니다. 왜 저걸 집을 지었어요? 닭 키우려고. 자, 여기 멋진 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을 왜 지었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주거를 아주 편안하게 살려고 이렇게 멋진 저택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뭐예요? 온갖 동물들도 다 있고 실과나무도 있고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이렇게 많은 고기들도 있고, 사람이 집을 지으면은 이유 없이 지지를 안 하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도 이 만물을 지으시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한번 봅시다. 자, 뒤로 한 장 넘겨서 9절 10절을 봅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또 그림을 또 한번 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전체가 물로서 저기 덮여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가면 뭐가 됐어요? 땅이 됐다. 그럼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그것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조성하시고 또 바다에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천지를 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뒤로 한 장 넘겨서 26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땅에 기는 모든 뭐라고요?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서로 흘러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짝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옳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간에 교류가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이 혼자, 예를 들어 인간을 말할 것 같으면 혼자 집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해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말할 때도 없고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병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 그런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이 자기와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는 5가지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 그래요? 생육해라. 생육이 뭡니까? 나서 자라는 거예요. 생육은. 그리고 번성해라. 번성은 무성하게 세력을 많이 확장하는 것이 번성입니다. 나아서 많이 번성을 해라. 세력을 확장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해라. 충만은 또 뭐예요?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그럽니다. 자, 왜 땅을 정복해요? 정복이는 뭐예요? 정복이라는 말이 무력으로 빼앗아 차지하는 것이 정복입니다. 어느 땅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섬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정복해라 그러면은 내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내가 가서 사는 것이 정복입니다. 땅을 정복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도 하나님이 만들고 땅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거기에서 정복하라 그래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정복해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다스리라 그럽니다. 다스리는 게 뭐예요?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관리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는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 28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땅에 누가 하나님 만드신 사람 외에 누가 점령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정복해가 다스리라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점령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님은 명함 속에 그 말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84페이지 984페이지 구약 성경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찾았으면은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자, 이 12절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루시퍼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만든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루시퍼입니다. 자, 그런 루시퍼를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어디로 쫓긴다고요? 땅으로. 이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사탄의 그림입니다. 사탄이 내려와서 이렇게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전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 마음에 들어서 이 루시퍼도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고도 그걸 계속 나쁜 짓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못 믿도록 그 마음을 막고 계속 하나님하고 가깝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도 막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마귀 속삭여가지고 못 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 땅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해라. 그 사탄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탄을 몰아내. 그 사탄을 몰아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 쪽에 내가 서느냐, 마귀 쪽에 내가 서느냐, 그거에 요즘 선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쪽이 설란지.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살아야 될 이 땅에 마귀가 여기에 쫓겨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너희가 그 마귀를 정복해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마음으로 창조하고 하늘과 같이 닮은 사람을 만든 이유가 이 마귀를 쫓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소개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속성을 알아야 돼요. 사람에는 속성이라는 것은 사물의 그 특징이나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사람도 각 사람마다 그 속성들이 있어요. 짐승의 속성이 동물들도 다 있습니다. 나무의 속성도 있고. 모든 것들은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명함 속에 이 말씀들을 자기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지 내가 말을 했는 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한번 봐야 돼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한 거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사랑이다 하면은 참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총각 처녀가 연애를 하는데 자, 네 사랑한다. 밥은 네가 사라. 나는 밥 한 그릇 생긴 안 사고 아니면 또 밥도 안 사고 말만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이 돼요? 사랑은 실천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자. 나와 같이 저기 맛있는 밥 하는 데 있다. 가자. 가서 밥도 같이 먹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데가 있으면 같이 아파주고 괴로워하는 데 있으면 같이 괴로워해주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실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면은 독생자는 뭐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게 독생자잖아요. 딸 하나밖에 없으면 뭐라 그래요? 우남동이. 아들도 없고 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조건을 걸었습니다.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실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120페이지. 120페이지 한번 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너희 중에 양 잃은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찾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양이 있는데, 우리 중에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염소도 먹이고 양도 먹이고 많은 생선들을 먹이는데 산에다 풀어 먹여요. 양 한 마리가 철조망 밖으로 도망을 왔어.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산을 헤매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는 하나님이 참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염소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순진하고 바보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양은 살지를 못합니다. 또 눈도 어둡고 양이 바보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할 것 같은데 그런 양이기 때문에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양을 찾았으면은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온다 그럽니다. 어깨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 어깨가 영광을 나타내 줍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은 부모의 어깨가 어때요? 올라가요. 자식들이 잘못되면은 어깨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어깨가 쭉 처지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온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는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양값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 돈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하다 보니까 양값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그래도 하나님은 좋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 찾은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자, 7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은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이 이해하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 찾으면은 의인 99보다도 그 잃은 죄인을 하나님을 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다 되도록 주님께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또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는 질투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봅니다.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1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이 3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뭐라 그래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여러분들은 다른 신에게 절한 적이 없습니까?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가 뭐예요? 질투를 한번 볼까요? 이것이 질투라는 겁니다. 예. 자, 얘가 이 친구하고 친했는데 어느 날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해. 그러면 나는 마음이 어때요? 질투심이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누가 만들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나를 따르지 않고 마귀와 사탄을 따르면은 하나님은 어때요? 질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 속에는 큰 천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의를 하면은 순종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큰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빛이시다. 나는 빛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지금 뭐 본다 그랬죠? 하나님 명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한번.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요. 이 빛은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요. 빛이란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운 것을 쫙 비추면 어때요? 드러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약간 어두웠을 때, 해가 나지 않았을 때 방청소를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깨끗해요. 나중에 햇빛이 쫙 나보니까 방청소 했다 가는 데다가 그냥 그저 있어요. 드문드문하게 막 보이는 거예요. 빛은
어둠에 쓰인 것을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요? 각 사람. 저에게도 비치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안 받으려고 양산을 쓴다라든지 건물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런 양을 찾듯이 죄인 하나를 찾으려고 빛을 비춰주셨는데 나는 빛 싫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큰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빛을 받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빛을 받지 못하신 분입니까? 우리 모두 빛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많이 비춰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또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의가 뭐예요? 공평하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사람들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기분 따라 합니다. 물론 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쪽에 세력의 힘이 더 세면은 그 주편 따라가지고 하고 이쪽 세력이 더 세면은 그 주편 따라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이사야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80페이지. (3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를 980페이지입니다.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길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또 5절 같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자, 하나님은 공의로 한다. 사람같이 그렇게 편파적이거나 굳게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5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뭐라고요? 누가 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장. 정의를 굳게 하지 않고 공의를 굳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심판장이에요. 그 심판장 한번 볼까요? 공의와 불의를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림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대신에 이 독생자 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고 믿지 않으면은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심판은 급수가 있어요. 중에 따라가지고 무거우면은
많이 주고 약하면은 좀 적게 주는 것이 세상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덜 주고 더 주고가 없습니다. 100에 0.1도 모자라면 하나님은 지옥으로 보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돼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 돼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같이 마음을 판단할 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공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공의의 심판장이에요. 공의의 심판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50페이지. 자, 950페이지. 제 성경에는 950페이지입니다. 자,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다고요? 청량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사람은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청량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또 한번 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는데, 자, 이때가 언제예요? 봄. 어때요? 여름, 가을, 겨울. 참 때를 따라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그 뒤에 뭐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예. 여러분들도 영혼이 사랑합니까? 부부간에 처음 총각 처녀 때, 예를 들어 총각이 처녀를 만났을 때 뭐래 그래요? 난 네 영혼이 죽도록 네 사랑한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좋아하죠. 네 영혼이 사랑할 거다.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도. 당신이 그러면 나도 당신을 그렇게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늙어갑니다. 그때까지도 영원히 사랑해요. 그러면 저기 영원히 사랑하면은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은 죽어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런 사랑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같이 묻혀가지고 저렇게 손잡고 죽었다 해가지고 저기 영원 사랑이 됩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은 죽어도 산다 하는 것은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까 맹구로 죽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묻는 거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어떻다고요? 내가 믿느냐? 그러면 그 영원히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릇 언제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몸담고 밥 먹고 자고 살아있을 때 그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영원히 어떻게 안 죽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왜 영원히 죽지 않는지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셨으면 그 답까지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 답을 찾지는 못해 그래요. 문제도 못 찾고 답도 못 찾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도 찾아보고 또 하나님 명함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뭐예요? 사경이에요. 사경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개를 받고, 그 소개를 받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것이 영혼이에요. 인간의 삶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이건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분명히 성경 속에는 또 하나님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옥을 한번 볼까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4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깨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이 얼마나 힘들면은, 내 눈이 범죄를 했다. 눈이 잘못해가지고 안 볼 걸 보고 나쁜 것을 봤다. 그러면은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눈 때문에 네 몸 전체가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눈 빼버리고 몸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 지옥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면은 이 불이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도 자세히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죽지를 않습니다.
죽기를 알면서 이 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난 뒤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말씀도 다음에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왜 희망이 없는지를. 이 눈 하나 빼버리고 온몸이 이렇게 지옥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지옥의 비참함을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불러서 소금치듯 한다. 이게 뭐예요?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소금 쳐봤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소금 쳐가지고 저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저기 몸이 따갑고 아프면은 저렇게 몸부림치다가 죽어요. 이거는 죽으면 끝이지만도 지옥은 죽기를 안 하고 영원히 저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지옥 가라 하면은 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지옥은 불로서 이렇게 소금치듯 한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만물을 다 보여주신 거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앞에 보여주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다고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입니다. 내가 이 만물에 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보여주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내가 줬는데 명함을 줬는데 그래도 너희가 모른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핑계하지 마. 지옥에 보내도 핑계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 안 듣고 너 마음대로 살았으면은 내가 지옥밖에 보낼 수가 없는데 지옥 가더라도 나 원망하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답은. 아, 예. 고개가 숙여지면 돼요. 아, 예.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 말씀을 저는 믿어집니다. 그 믿음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떻다고요? 실행하게.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말을 들으면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하신 말을 후회가 없다.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다 행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다. 나를 믿으면 천국으로 보낸다. 그 말씀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뭐라 그래요? 시근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우리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도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예 죽어서 지옥갈로만 이렇게 돼요. 그 친구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건 너무 심한 말 아이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옥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옥 갈로 매력하니까 너무 심한 말 아이가 이래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안 되지. 그래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래도 마음속에 지옥과 천국이 구분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갈 거다. 좋은 데 가십시오. 왜 그래요? 죽은 사람한테. 죽는 게 끝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좋은 데 가시라고 말은 바로 해요.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각 마음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의 이 명함 속에서 한번 찾아보라고요. 그러면 인생이 뭐냐? 그것도 인생에 대해서도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명함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성경 사경에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번 사경의 기간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